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인의 소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1번째 마지막 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별 인사를 하며 한 번 더 강조하여 부탁합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 편지도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일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고생하고 핍박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열정, 그 복음이 사람을 통하여 입에 입을 통하여 바다를 넘고 산을 넘어 여기까지 이르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읽었습니다. 평양노회 교회 역사를 살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조부님께서 평양에 초대교회 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고하신 분이 있어 그 이름을 찾아보았고, 여러 가지로 읽고 하는 중에 제 조부님의 목사님 이름도 나왔습니다. 제 외조부님의 이름도 장로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팠던 것은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 노예를 진행했던 그 결정했던 목사님들의 이름들도 다 나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함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9월 10일에서 16일 제2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도 이런 결정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총회 그 회의를 하는 중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가부를 물을 때에 가만 묻고 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하면 네 하시오 그러고 만장일치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장로교 50년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억울한 오점이었습니다. 흠이었습니다. 점이 남았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 의무이니 교회가 순응해야 한다라고 결의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 사람의 이름들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과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의 제식에 있어서 종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신사에서 신들을 경배하고 있음이 확실하므로 신앙 양식상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평양도지사에게 답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참 그 선교사님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삼숭, 숭의 전문, 숭실, 숭의 이 학교는 폐교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신사참배는 아니한다 하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들과 급진 진보주의자들은 학교 이름도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 부친 장로님의 이력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숭실학교 폐교로 말미암아 3학년, 그 다음에 평양 제3중 졸업,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천주교는 처음에 절대 자기들 교리에 부합한다고 반대된다고 하여서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지만 일본과 독일과 이태리 3국이 동맹관계를 체결한 후에 일본 정부가 이태리 정부에 부탁해서 교황청에 압력을 넣고 교황청이 한국에 연락하여서 신사참배를 허락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국가 행사이므로 이를 응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신사참배로 인하여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평양 노회 14회 노회 때에 산정현 교회에서 제 조부이신 목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2019년 평양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91년 만에 손자로서 같은 노회에서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성경구락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권세열 선교사, 영어 이름은 퀸슬러입니다. 이 퀸슬러를 권세열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권세열이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국 이름으로는 한자를 더 원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마포 삼열은 마펫 사무엘을 마포 삼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참 재미난 이름입니다. 그 성경구락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권세열 목사님, 킨슬러 선교사님께서 밤에 나갈 때에 1929년 추운 겨울 소년 6명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평양과 전국으로 나중에 확산되게 됩니다. 성경 구락부 시작이 광명 서점 2층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광명 서점이 저 외조 부님의 사업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기록과 한 성경 공부의 시작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겠구나. 우리들의 잘못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다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들, 예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하는 것조차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부자가 착하기 쉬운가? 가난한 사람이 착하기 쉬운가? 질문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박하고 착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중심이 된 지금 세상에서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적으로 돈의 영향력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이 찌들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순수하거나 사실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좀 돈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뭐 나쁜 마음까지는 좀 덜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가난한 가정에서 유명 메이커 신발 하나 사주는 것을 가정적 결정으로 구입할 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또 부유한 집 자녀들은 잘 모르지요. 피자 한 판 시켜 먹는 거, 주머니 용돈도 안 되는 돈으로 피자 한 판 시켜 먹는 것이 그 아이들의 소원이라는 것도 알기는 또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다 찌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공평합니까? 더 불공평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되면 공평하겠다고 하는데 공산화 해놨는데 공평합니까? 더 불공평합니까? 최악의 불공평이 공산주의입니다. 간부들은 마을 잘 먹고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가난하게 살고 형편없게 삽니다. 인간이 한다는 것들은 다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가? 왜 나는 버림받는가? 왜 저 사람은 구원받는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더 착하거나 더 겸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은혜일 뿐입니다. 이는 공평, 불공평의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각박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우리는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유한 집 자녀들이 조금 더 착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좀 부드러울 수 있다고, 순박할 수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더 순박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찌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좀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달과 화성에 가는 시대지만 조그마한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전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큰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여행이 중지되고 교류가 중단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침체되고 교회는 약화되고 선교사들은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이제 신앙생활, 교회라도 나가서 어떤 영향이라도 받았는데 이제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워집니다. 교회의 평소의 수준들과 신앙의 수준들이 이제는 결정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중에 많이 사라지고 대형 교회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금 다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신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운영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에 기쁘고 제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점도 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함 속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23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십니다.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불러내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약속대로 하셨으면 우리를 마지막까지 그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기도로 부탁하고 문안으로 부탁하고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옛 생활의 습관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 어쩌면 먼저 죽으면 죽는 그날까지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산채로 만나면은 주님은 신랑을 만나는 신부와 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며 살게 될 그날을 보면서 오늘 단장하는 신랑 신부와 같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23절의 첫 번째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시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샬롬, 피스, 평화, 안정, 따뜻함, 안정됨,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대로 우리들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함이 흠이 없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세속적인 일들, 더러운 일들, 추한 일들 버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려면 우리 노력, 몸부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들의 거룩이었습니다. 보존되는 깨끗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귀태가 나는 사람이 있죠. 있어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서양에는 그걸 귀족들이라 그러게 하죠. 동양에서는 좋은 가문의 사람들,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예전 표현으로는 양반이라 그럽니다. 귀족이나 좋은 가문이나 한국의 양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귀태는 좋은 옷 입었다고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여러 가지에서부터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값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즘 시샘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좀 있어 보인다. 사람이 좀 있어 보인다. 귀태가 난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삶의 흐름과 경험이 그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 얼굴이 찌들어버린 얼굴인가 아닌가? 사람이 그래도 나이 40, 50을 살면 자기의 얼굴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귀태가 나고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뭔가 사람이 다른 거죠. 마음가짐이 쌓여서 얼굴의 인상도 만든다 그럽니다. 외모도 깔끔하고 단정하고 차분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돌발적인 행동이나 거친 말을 쓰지 않고 좋은 말투를 사용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고 꿀리지 않고, 그렇지만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부드럽게 피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몰랐군요.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쓸 만큼 쓸 줄도 압니다.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어떤 그 품위가 있고 귀태가 난다는 것은 자기 일생을 만들어 온 자기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귀태만 날 뿐만 아니라 신태도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좀 나와야지 돼요.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누구 닮고자 그럽니까? 누구? 예수님 닮고자 하는 게 그거죠. 예담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자가 예담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이 스킨케어, 기미, 주근깨, 팀 그거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형편이 되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굴 위에도 점 빼고 흠 빼고 싶어서들 다들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하나님의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아까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구나.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은행, 여러분의 뭐 하나까지라도 다 정말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에 우리가 그에 맞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하게 영과 혼과 그 표현이 나오지요.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몸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신학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때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온, 영, 혼, 몸은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걸 분리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영, 또 혼, 육 이렇게 구별하여 3분하는 때도 있고 영혼과 몸 2분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사람은 3분설을, 또 어거스틴과 중세개혁자들은 2분설을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에 좀 종교적인 면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혼은 정신적 활동,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과 느낌들,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은 흙으로 지어진 몸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따로 그렇게 잘라낼 이유는 없는 것은, 육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체가 아니면 영혼, 영혼이 아니면 육체, 그렇게 둘로 나누어 보면 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동물은 그런 면에서는 영은 없습니다. 사람과 다른 것이죠. 영이신 신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되고 느낌이라도 가지고 인식하고 간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음란에 들어가지 않고 몸도 깨끗이 유지되어야 되고 생각도 마음도 다 하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정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과 생각까지도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로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영은 구원받으니까 육체가 죄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막 생각하는 영리주의에 빠졌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육을 그렇게 구별해내지 말라. 온전하게 영, 육, 혼, 그건 다 하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2분설과 3분설 이런 걸로 분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거 믿으면 구원받고 저거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그림을 보면 놀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사람을 그릴 때에 머리카락을 주로 무슨 색으로 칠합니까? 검정 아니면 갈색 정도로 칠합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요, 사람 그리면은 머리 색깔이 노란 것도 그리고 할머니 보라색도 그리고 어떤 아이는 파랗게도 그립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관점에 대한 것과 사실적인 걸 보면은 그려내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미 세상의 변화를 아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다양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구원받기에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발달하고 먹을 것이 많고 편한 것 같지만 지금은 구원받기에는 참 어려운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받은 시대에 복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받아 이렇게 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금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활발한 시대에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이 넘치는 시대에 살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정말 배고픈 때로부터 배 나오고 당뇨병, 혈압, 고혈,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까지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우리는 정말 풍요롭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풍요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인 면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 아픈 것이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너무 지금 작아지고 있고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사도 바울의 부탁은 기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우리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4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두 개 다 읽었네요. 여러분, 음란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부탁합니다. 교훈을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6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달라. 그리고 27절에는 편지를 읽어주라. 편지를 읽어주라. 참 이거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 사도 바울 같은 대능력자가 기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인사합니다.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인사해달라. 편지를 읽어달라. 읽어주라. 편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믿음의 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기록했고 편지를 읽어주랍니다. 그 시대는 편지를 읽기만 해도 복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아무리 해석하고 예화를 들고 다 해줘도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읽어만 줘도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읽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가난했지만 그 시대가 복음을 받기에 참 좋은 시대였습니다. 배고팠고 배우려고 했고 열심히 살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참 좋은 시대였습니다.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일합니다.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탐심을 부추겨서 가치체계를 막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옳다, 틀렸다 구분이 없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어디에 줄 서는 게 내게 이익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정치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계도 그렇습니다.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하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언론자들도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합니다. 그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서고 비추어 그 그룹에 가야만 사용도 받고 책도 한 권 낼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사탄은 조금도 잠을 자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들도 이제는 표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익이 되고 출세만 되면 자기 생각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마음대로 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 저거 하면 손해나는구나. 저렇게 해서 우리 교수가 쫓겨나는구나. 아, 저거 하니까 사업이 망하게 문 닫아버리는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천을 못 받고 조금만 표현하면 쫓겨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이런 가치관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면 이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은 이면 이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는 점도 흠도 없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하더라도 판단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보존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엔가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엔가 내가 말 한마디 한 것과 어디에 줄 섰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물질주의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사로 당신들이 서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참 좋은 날입니다. 집중만 하시면은 유튜브로 설교 하루에도 하나씩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옥과 같은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합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합니까? 우리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당이 지시하면 우리는 죽어도 한다는 게 북한 사람들입니다. 당, 노동당에서만 지시하면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안전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집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졌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대에 차는 일이라면 왜 우리가 사양하고 왜 우리가 연장하고 왜 우리가 거부하며 불순종하려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갔습니다. 중생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성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영화,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 영혼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중생과 성화와 영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썩어지리 몸, 마음, 생각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때로는 거부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무엇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 세상의 가치입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 속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이 소원했고 하나님이 목적했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있다, 애인도 있다,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답을 못 하시네. 결혼한 아내가 있고 애인도 있다, 가능합니까?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결혼한 남편이 있고 애인도 있다,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물어보나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가치관은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습니다. 애인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란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겁니다. 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갑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신앙적인 흔들림이 줄어들고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도우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미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의 우리 민족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소수였지만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반토막 난 나라에 또 남과 북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공산인민군인들에 의하여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당한 순교보다 6.25 전쟁 때에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 세기에 이렇게 크게 죽은 순교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순교를 통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남한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끌려가 옥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 세우셨던 목사님, 종교적 정신적 분야에 인류를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 무슨 상인지 아세요?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이 과학 분야라면 템플턴은 인류의 영적인 유익을 주고 정신적 유익을 준 사람에게 주는 건데, 상금은 노벨상이 많을까요? 템플턴 상이 많을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모르면서 이렇게 찍는 거 보면 옛날부터 시험을 참 잘 치셨는가 봐. 하여튼 찍기에는 한국 사람이 세계 최고입니다. 하도 시험을 많이 쳐봐가지고 질문 싹 보면 답이 뭔지 압니다. 벌써 노벨상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물어보는 것은 템플턴이 많기 때문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험을 많이 쳤는지 딱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답을 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상입니다. 상금이 더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상황 속에서 신사에 참배를 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그 한경직 목사님, 일생 그것이 짐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흠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회개하고 살아갔었습니다. 마더 데레사,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물리학자 프리만, 빌리 그레함,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상을 받았는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는 자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긴 한국교회가, 그렇게 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의 성장을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대학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이 개성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자꾸 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이렇게 좋은 우리 믿음이 개성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손에 손을 잡고 정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 자손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절개, 사도 바울의 소원, 정절을 지키면서 죽어간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흐르고 있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점, 흠, 그것이 그 사람을, 그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다시 이 세상에 없는 귀한 분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혹 여러분과 제게 점과 흠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섭시다. 실패를 딛고 일어섭시다. 점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최고의 상도 받게 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게 과거에 점도 흠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엎드리며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어섭시다. 우리 약해져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갑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갑시다.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구나.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구나.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멋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신부처럼 그 신랑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막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적당히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실수, 우리 흠, 우리 점, 우리가 압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것을 딛고 일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딛고 일어서 더 큰 인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